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저희들 회개의 심령 또 하나님을 찾는 또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들이 귀가 열려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일 연약한 심령과 육신과 또 마음과 생각도 치료하여 주사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병을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이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구나.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병을 고쳐주셨지. 또 떡을 주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는 또 의료 혜택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해 주실 바로 최고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영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곧 영생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가 이상한 말을 한다.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자살하려는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상한 말을 하지?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님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질문입니다. 67절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사람이 그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딴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영생에 대한 이해를 다 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죠. 베드로의 말은 자기가 온전히 이해해가지고 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면 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정말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갔어요. 배신을 3번 하고 3번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선지자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건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 말씀을 알려주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은 하나님이 알려줘서 깨달은 말이고 어떤 말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뱉은 말이고 어떤 말은 너무 과장되어 이야기하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말은 과연 영생을 깨달은 말이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떠났는데 과연 베드로는 영생의 영생을 알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 여기 오늘 주는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200살까지 살게 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200살까지 우리 교회 나오면은 약을 줄 텐데 200살까지 사는 그런 영양제를 줄 거예요. 그럼 저도 그 교회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나오면은 10,000원을 준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30,000원을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거 받으려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어디 가세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왜 교회 가세요? 또 따라서 합니다. 왜 교회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러 가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려고 갑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가요. 예수 잘 믿으려고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요. 시작. 예수님 잘 믿으려고요. 또 은혜 받으려고요. 시작. 은혜 받으려고요. 또 다른 거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이 선물을 준답니다. 하나님이 선물 준대요. 시작. 하나님이 선물을 준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달리기 잘하면은 뭘 받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면은 운동회 때 연필 받잖아요. 그죠? 연필하고 공책, 상장으로, 상장을 1등, 2등, 3등.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1등, 2등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3등, 뭐 이런 거는 했고, 또 공부를 잘하면 또 부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잘하지는 못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3등, 4등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릴 때가 있으면, 그리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거. 교회 가면 뭐 옛날에는 어떤 교회에서 자전거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전거 줄 테니까 5사람을 전도해 와라. 그러니까 5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그러면 이제 좋다. 다음에는
5사람 데리고 오면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또 5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머니들이 다 같이 애들 다 보내주고 그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 예,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목적은 교회 부흥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의 뭡니까? 도전을 주는 거죠. 야,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러면 왜 교회 가십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자전거 준대요. 처음에는 교회 가니까 일본 여행도 가게 해준대. 옛날 일본 여행을 잘 안 갈 때, 그때. 요즘은 뭐 누구나 일본 여행 다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면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한 5손가락 안에 들 때, 그때는, 나 일본 여행 갔다 와? 그래? 그런 데가 있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요즘은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여행 뭐, 거의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적을 정도로,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나라의 그, 외국 여행도 평범한 그런 것이 됐는데, 또 요즘은 이제 유럽 여행, 미국 여행 뭐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야 그래? 그러면 나도 그 교회 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영생, 하나님이 준 선물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영생이 아니야. 배부르는 거. 오늘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후에도 편안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의료 또 생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예수님이 바라는 영생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어떻게 피를 준다고 하시는가. 그 불법 행위 아니냐. 피를 어떻게 수여를 해. B형은 B형한테, 그죠? A형은 A형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피를 주지? 예수의 살을 어떻게 주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그리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조금씩 깨달아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때문에 이단에 그렇게 잘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만희, 또 문선명, 안산홍, 한학자,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산홍의 부인이 누구죠?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이단들 우리나라에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 다음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물론 이 JMS 같은 사람은 정말 지금의 그런 그 사람들이죠. 이단.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많죠. 만민중앙도 이재록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현혹이 되는 겁니다. 어째 신비적인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거를 시연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을. 근데 대부분이 가짜야. 근데 대부분 가짜고, 대부분은 또 자기도 속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집단적으로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또 이제만 보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또 자생적으로 또 광기가 일어납니다. 자생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 조사가 나오고 또 금지령도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더 결집을 했어요. 잘못된 교리를 머릿속에다 그냥 세뇌를 시켜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아니라 이만희가 있고 우리가 성경 교리, 잘못된 공부죠. 잘못된 그 방식의 그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지식과 잘못된 정보들과 또 잘못된 이 상징과 또 그것을 이제 교주 또 그 우상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거기에 빠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너희들도 그런 데로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기 이단들 중에는, 또는 저기 가도 결혼도 시켜준대요. 어디죠? 통일교 국제결혼 시켜준대요. 근데 그냥 시켜주는 건 아니고 돈을 내야 된대요. 돈을 그렇게 결혼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건지 몰라도 그땐 돈을 많이 내야 돼요. 하여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 가면은 결혼시켜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취직시켜 주나요? 밥을 주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 안으로 잘 들어올 수가 없고,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왜? 그들이 찾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것, 또 집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당장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도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 목적이 흐려지는 거죠. 믿음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만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비록 이 땅에서는 질병도 있고 또 우리가 나이도 한계가 있죠. 나이도 이제 100살 전에는 다 대부분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래 살면 좋겠어요. 한 200살 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은 특이점이 온다. 그런 책에 2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암 같은 건 정복이 되고 당뇨병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오래오래 살게 된다. 이렇게 그런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전에는,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얼마 못 살았어요. 30, 40 정도 됐어요. 왕들도 40대인가? 그렇게, 얼마 못 살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나 영조 뭐 이런 사람이 이제 80세 이 정도 살았지. 나머지는 다 금방 이제 얼마 못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면은 대단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뭡니까? 60이면은, 아직 청춘이죠. 아직 점점 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피와 또 살을 우리에게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 육신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바울도 한 30년, 40년 이제 사역을 30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은 또 70대 이제 어떤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이제 짧게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짧게 살았죠. 오늘날로 보면. 그러나 1세기 때는 그렇게 짧게 사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이죠. 7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글자, 또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한 것, 오늘날에도 살아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증거, 복음의 증거, 또 복음의 메시지,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살아있어요. 베드로도 살아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믿음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와요. 죄가 있어요. 전쟁도 있고 또 지금 이란 전쟁,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또 하나님 은혜 받으러 우리는 교회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또 찬송도 하고 회개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심, 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